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국을 우리 성만교회가 잘 지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일이 일어나서 예배의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에서 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 마음도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함께 있는 자리 각 가정에서 그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리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자리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을 제가 분명히 느낍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성경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보다는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들은 죄성과 함께 저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 무서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벌보다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마음에 드는 일을, 내가 잠깐 마음에 드는 일을 하였다 하여 아주 잠시 동안만 주다가 그쳐버리는 복이 아니라 아주 길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가 이 기복주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자신의 뜻을 온전하게 합하여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끝없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구하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길게 주시겠다, 잠깐만 주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주시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주 길게 얼마든지 풍성하게 그렇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인간들이 가진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고 이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금 모세가 지키라고 합니다. 즉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만약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을 지금 본문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교훈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은 가나안 땅이 이렇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꼴짝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꼴짝이나 산지에나 어디에나 시내와 샘이 흐르고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로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돌들은 철광석이 풍부하고 산에서는 동을 캘 수 있는 아주 좋은 땅, 옥토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요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축복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기로 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이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에는 너무도 적합한 옥토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하고 살아갈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과연 옥토일까요? 물론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이스라엘 땅이 어떠한 곳인지 또 육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요즘은 유튜브로 이스라엘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스라엘 땅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곳을, 그 이스라엘 땅을 옥토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옥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보면은 그 땅은 너무도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가나안 땅은 좋은 땅, 즉 옥토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8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또 좋은 땅이라고 표현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바란 광야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이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를 하지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은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 원주민들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10명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주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 올라가 싸워 차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믿음의 관점과 2명의 믿음의 관점은 너무도 상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이 공통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12명이 본 가나안 땅이 좋더라라는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은 왜 그렇게도 척박한 땅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스라엘 땅과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약 3,5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그 기후와 지금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땅과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위치가 다른 곳이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성경의 땅과 그 주변 지역의 지리적 배경이나 그 땅의 지형과 문화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이 애굽 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애굽에 대한 지리나 문화 등과 같은 것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다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저도 그렇게 얻은 지식들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창세기 13장에서 롯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살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특히 바른지인 아프리카 땅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이 나일강이 지중해로 빠져나가면서 생긴 나일강 삼각주라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이기도 합니다. 동서로 길이가 약 240km이고 남북으로는 160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나일강 삼각주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가진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는 그 인구의 99%가 이 나일강 삼각주를 터전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겨울 외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연중 강우량이 이 삼각주 지역은 연중 강우량이 2.5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북부 지역으로 가면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그래도 연중 약 460mm 정도의 강우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일강 하류, 즉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곳은 1년에 비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쪽에서 폭우가 쏟아져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일강이 범람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에는 아프리카 산악지대로부터 흘러들어온 많은 나뭇잎이나 또 썩은 나무, 토사 등이 잘 섞여서 질 좋은 비료가 되어서 그 땅은 좋은 토질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나일강은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그러한 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서는 절대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농사 방법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보다는 나일강의 강수량에 의존하는, 나일강이 그 강수량에 의존하는 농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와 정착한 곳이 고센 땅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한 것은 이들의 직업이 목축업을 위주로 하여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보다는 농업을 더 좋은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정착한 이 고센 땅도 나일강 삼각주에서 그 얼마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에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고 그 방법을,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 강은 요단강입니다. 지금은 요단강의 물이 마르지 않게 관계수로가 아주 현대 21세기에는 그렇게 관계수로가 잘 개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을 이용해서 강 주변의 넓은 지역까지, 많은 지역까지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과거 요단강은 요즘과 같지 않습니다. 21세기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요단강은 작고 좁은 강이었습니다. 수량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요단강에서 흐르는 그 물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나일강이 없습니다. 겨우 있는 것도 강도 작고 수량도 작은 요단강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즉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은 그래도 1년 강우량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남쪽 광야 지역은 1년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는 대부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지리적 특성은 지형적으로 민농산이 많고 또 골짜기가 많으며 평상시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수분이 없는 이 메마른 황무지 땅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물을 담아두지 못하고 골짜기를 통해 바로 급하게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토질 자체도 물을 머금는 그런 토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홍수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은 그 토질과 지형적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의 농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농사 짓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에 물 푸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발로 그 기계를 밟으면 농작물에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는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채소밭에 채소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과 같이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 강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애굽과 달리 하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비가 알맞게 적당하게 그때에 씨를 뿌리는 그때에 내려주어야만 합니다. 또 추수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비가 때를 맞추어 알맞게 적당하게 그렇게 내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밑 14절에 보면은 하반절 12절 13,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것을 이른 비 늦은 비다라고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연중 강우량은 애굽보다 아주 남쪽의 그 지역은 애굽보다는 아주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토질은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토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때에 맞춰 하늘에서 비만 알맞게 그렇게 내려준다면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 옥토이고 비옥한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언제나 붙고 반드시 따라 붙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때에 맞춰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는 조건에서만 좋은 땅이었고 옥토였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장비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과학이나 또 인간의 조건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비라는 것이 내가 오라면 오고 그치라면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씨를 뿌릴 때에 내가 씨를 파종할 때에 맞추어서 비를 내려주고 또 추수할 때에 맞춰서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은 과학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이 때를 따라 비를 가장 알맞게 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야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보아 주신다는 이 단어는 권고한다는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권고한다는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권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고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지켜주시는 그때,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지켜주시는 그때, 즉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조건 안에서만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며 약속의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1년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 위에 그 눈이 있을 때 그 땅은 옥토이며 약속의 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나안으로부터 돌려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도 어려운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때에 맞는 비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때에 맞는 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사기로부터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말기까지 아주 잠깐 성공의 역사도 있기는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대부분 실패의 역사입니다. 신명기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즉 풍요의 신들, 거짓 신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패역함을 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권고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땅에 먼저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법,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의 생활 방법에 따라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풍년을 기원하였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시작하면서 가나안의 방법이 이 땅에서는 농사짓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가나안의 방법을 따라갔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문화관 또 가치관이 주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낸다는 것이 참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존의 원리를 보유받은 백성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에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방법으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 에스겔 34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부터 내보내 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다시 정결케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성도는 이전의 방식대로, 이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애국과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아니,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이제 절대 나일 강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성도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원리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경우에 어긋난 일을 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상식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들 안에 그렇게 속박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경우와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경우와 상식은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성도는 새로운 자신의 삶의 원리를 바르게 정립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성도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이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인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채워진 풍요와 기쁨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의 근거와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믿는다는 그 조건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분명하게, 온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공간을 이동하였다라고 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삶의 터전이 옮겨졌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집니까? 그러한 은혜와 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터전만 바뀌었다고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베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터전이 무엇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어떤 근거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터전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삶의 근거로 삼았던 자리와 성도로 살아가는 지금 내 삶의 근거가 되는 자리는 정반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지금 내 삶의 자리와 그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자리는 분명히 다른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믿음의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권고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성도가 누리고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야 한다는 그 조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다 하는 이 사실을 성도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자신이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참 생명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실행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불행하고 불쌍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은혜를,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쟁취할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이런 조건으로 인하여서는 결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많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황폐하고 쓸모없는 그런 땅일 뿐입니다. 성만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장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바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이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신실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2주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